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해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의심이 빠지는 신앙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왜 모든 악과 우리의 현실이 내 발 앞에 복종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자녀조차도 다스리고 있지 못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직장에 가면 내가 업무를 다스려야 되는데 업무에 치여 살고 업무에 눌리는 일들이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그 해석의 길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현재, 둘째로 약속의 완벽함, 셋째로 약속의 영광,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약속의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미래적인 약속, 확신을 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믿는 우리들 앞에, 우리 믿는 신자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글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다 주신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오늘 그 다스림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하게 하셨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런데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현실은 약속과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대상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회심한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소용없는 것인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또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충만해졌어요. 월요일날 회사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정말 못된 상사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장풍을 쐈습니다. 장풍을 쏘면 이게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빡세게 해도 저 사람은 더 기세등등해서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레이저를 쐈어요. 자녀한테 너 내 말을 들어야 되면서 레이저를 쐈어요. 그러면은 복종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자녀가 더 센 레이저로 부모를 쳐다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종하게 하신다더니 도대체 약속과 현실은 뭐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인가? 이 의구심이 이 히브리서를 읽던 독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설명하는 법, 이해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 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이미 복종하게 하신 것, 이것도 사실이고 현재 그것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사실이라면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기억하십시오. 약속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복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도 지금 계속 띄워주세요. 무엇을 경험하셨다고 나옵니까?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잠시 동안 그 예수님의 본분과 그 처지가 이 괴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 이게 핵심이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구원의 파운더, 구원의 파이어니어. 파이어니어가 뭐예요? 구원의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 스타트를 끊는 사람. 그 구원의 첫 시작을 끊기 위해서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낮아진다.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잠시 동안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진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두게 하신다.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상황을 처하게 하실 때는 이 상황은 우리의 상황들을 다 뒤집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과정이다. 무조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능력보다 원치 않는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것, 새롭게 소개팅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만 쉬운 일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사업을 시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의 향방을 더 중요하게 나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만 쉬운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부서예요. 이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연봉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퇴사해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어디에 지원해야 되나? 이거 결정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직과 여러 가지 어떤 갈림길에서 되게 갈팡질팡해요. 취업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는 과정보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사실 내 인생이 계속해서 확장되느냐 아니면 쪼그라드느냐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기준과 해석 방식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살교회 성도들 모두 지금 짜증과 염려, 불안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붙들 무언가가 없고 내 신념과 기대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낮아지게. 예수님이신데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파이어니어가 되기 위해 마찬가지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더니 왜 나는 직장과 가정에서 이 꼴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원치 않는 상황에 두게 하실 때는 무언가 구원의 창시자, 내가 무언가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파이어니어, 첫 스타트를 끊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랑 저희 교회 자매 2명이 함께 이제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주의 자매랑 같이 만나니까 강도사한테 이렇게 신앙 질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도사한테 관심이 없고 자꾸 그 주의 자매한테만 가가지고 그 연애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희 강도사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뭐 서로 어떻게 고백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 신앙 얘기나 좀 하지. 핵심이 뭐였냐? 이제 결국 강도사님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 그거예요. 주의 자매가 이제 한 얘기인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데 아직 이제 서로가 호감이 있을 때 분명히 정황상 서로가 호감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뭐냐면 자꾸 저 남자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자꾸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마음이 어떻게 잠시 동안 낮아진 거죠. 그때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처지를 당하게 하실까? 근데 그때 이 자매분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를 엄청나게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딱 인생에 그 기도해 본 적이 2번인데 취업과 결혼을 놓고 하나님이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신앙성서도 잘 안 읽었었는데 막 책이 그런 게 들어오더래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뭐 이런 책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그 처지가 있었냐면 뭐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음에 낮아졌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뭐 가정을 세우는 계획들이 뭔가 시간이 맞지 않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기도 중에 새로운 마음의 확신을 저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확신을 받고 이제 엄마가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너 고백 안 할 거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 제가 그 기도의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이건 교만이 아니라고. 저 자매님은 아마 해외에 가도 내가 전화하면 아마 올 거야.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서로가 잠시 동안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주의 자매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어머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원하는 배우자를 그 종이에 목록에 쭉 예전부터 써라고 했다던 거예요. 그게 써놓은 게 있었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확인해 봤대요. 이 목록이 다 이루어졌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빼고? 상대가 목회자라는 거 빼고, 상대가 목회자라는 거 빼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잠시 동안 낮아지는 과정 중에 깨닫게 하신 거죠. 갑자기 연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던 이 자매 둘이서 뭐라 그러냐, 갑자기 밤새 기도하겠다고, 우리 교회 철학기도 없냐고 갑자기 기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새로운 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심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새로운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말투, 내 일처리 방식, 어떤 자녀를 대할 때, 업무를 대할 때의 내 태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푸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훨씬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괴리 속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한다. 오늘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 구원의 파이어니어가 되신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약속의 완벽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과정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퍼펙션이죠.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함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는 뭐냐? 완벽이란 첫째로 고난의 모습이고 둘째로 같은 모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완벽하시냐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거 완벽해요, 아니에요? 완벽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완벽해요, 아니에요? 완벽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그렇게 하면 완벽이 다 설명될 줄 아는데 오늘 본문이 완벽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완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삶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완벽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완벽해지셨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삶이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무능한 자, 무능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완벽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완벽은 이거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죄 많은 이 사람들을 그 능력 있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분, 고난받는 자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능력 없는 자, 죄 있는 자,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에게 연결시키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늘도 기도 시간에 많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완벽한 라이프를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내 재산 완벽해, 내 취업 완벽해, 내 외모 완벽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완벽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벽은 무엇이냐? 완벽한 직장, 완벽한 가정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이 나이를 먹고도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시니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왜 이걸 못 해주십니까? 이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벽이 뭐라고요? 나의 삶으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개인이 완벽하게 누리는 삶이어야 된다. 이걸 자꾸 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 받았으니까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삶이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이후에 그 능력과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나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루트 연습실인데 이 연습실 관리하시는 이 원장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음악 하시는 분인데 KBS 홀에서도 지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홀을 저희 교회가 예전 카페에서 쫓겨났을 때 굉장히 힘들게 구했던 곳입니다. 우리 현수 전도사님이랑 제가 다음 연도부터 당장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 8개 출구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잡은 거예요. 오늘은 1번 출구, 내일은 2번 출구. 거기 그냥 발품 팔아서 돌아다닌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주일에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8번이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 곳이 홀이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악실인데, 연습실인데 엄청 비싸겠지. 그래서 전화나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는데 월 20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월 2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입니다 그러길래 시간당 20이란 소리구나. 우리 교회는 3시간은 써야 되는데 한 주에 60씩 내고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한 달은 아니죠? 그랬더니 한 달에 2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월세도 같이 오르면서 조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싸게 하셨냐 얘기를 들어봤는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악한 사람이라서 음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힘들어하는지 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장 홈플에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 연습실 낼 돈도 없어가지고 요즘 연습실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 알기 때문에 일부러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하나가 살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뭐라고 말하냐? 고난 당했으니까 뽑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훌륭하게 됐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난 공부했고 남들이 사업 안 할 때 난 열심히 사업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쓰고 누리고 내가 여기에 살고 내가 이런 마음대로 라이프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은 어디까지냐? 나의 고난으로 새로운 사람을 구해내고 성장시키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괴리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한 모양은 무엇인가? 고난과 동시에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처지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모습이 되셨다. 예수님은 원래 영이셨는데 인성을 입으셨다. 피와 살을 입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얘기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육체가 되신 것, 이것을 교리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셨다. 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했을 때 왜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까? 여기서 잘못된 대답이 뭐냐면 그 급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급이시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같은 모양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셨는데 그 모양이 되신 이유는 그 모양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능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 각자가 삶의 처지, 교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신분은 결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가치와 연결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열등해진 거예요? 그 급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 성육신은 언제나 뭐에 국한됩니까?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존재적, 정체성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 기능,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세계관이 뭘로 사로잡혀 있냐면 사람의 존재를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지도 않고, 성육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근거, 지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큰 일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지.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야. 교회에 사회적인 직분이 있는 자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양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 모양이 돼서 너 한번 열등하게 살아봐, 너 한번 힘들게 살아봐, 아니면 네가 행동을 잘했으니까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이제 누릴 권리가 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양은 그 모양을 통해서 하실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였어요. 이제 그 돈을 버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거를 되게 주의하라. 탐욕을 경계하는 본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죠.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다 팔고 가난하게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신 모양은 내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기능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난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나 차도 팔 거야, 집도 팔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돈이 쉽게 벌리지 않아요. 상황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난 탈출을 목표로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기회가 있으면 탈출할 수 있죠. 돈을 좀 벌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하게 하실 때 그것은 내 존재, 내 가치 자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회적 지위는 뭐라고요? 기능,
펑션이라고요. 성육신을 왜 하셨다고요? 같은 모양의 그 육체를 입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자는 부자를 만나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만납니다. 알바하는 사람은 알바하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심하고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세계관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내가 알바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도 시급쟁이고 나도 시급쟁이냐? 아유, 내가 진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신 사회적인 직분은 높든지 낮든지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으로 존귀한 존재입니까? 낮아지신 분, 나를 위해서 기능을 하신 분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이미 존귀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세요. 내일 여전히 알바 출근입니다. 내일 여전히 바쁘게 의미 없는 일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래서 기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자. 아예 처음부터 부르심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뭐라고요? 기능적이라고요. 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 있고요. 가난해졌다가 부자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연령대마다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나이도 내 나이대마다 맞게 같은 모양으로 내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나이 먹고도 이 모양에 처하게 하시는가? 이 불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있대요. 한 형제가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왜 좋니? 벤처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벤처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벤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벤처인데 이 교회 와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다음 주가 불안하고, 근데 원래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불안하니까 여기 더 와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 되고 크면은 내가 더 마음이 안 갈 것 같대요. 근데 망할 듯 안 망하고, 그래서 말했죠. 많은 전도사님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본다니까요. 이제 망할 때가 됐는데 홈페이지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모양입니까? 내 인생 벤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맞죠. 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욕하고, 왜 큰 교회가 뭐 작은 교회 뭐 못한다고 욕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뭐 좋은 자리 주시면 좋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양으로 섬길 사람이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새해가 되면 비전 캐스팅 해가지고 올 한 해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우리 재정은 한 해 동안 이렇게 쓰겠습니까?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비전 기억나십니까? 이제 올 한 해 다 끝나가는데 올 한 해 비전이 버티기였어요. 목사가 그건 되게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회 사역자로 가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뭘 내야 되냐면 부흥 보고서를 내야 돼요. 부흥 보고서가 뭐냐면 딱 종이 열면 그래프가 막 수직으로 상승해요. 뭐 중고등부를 맡았다, 청년부를 맡았다,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는 청년부 해가지고 1년차, 2년차 막 그래프가 막 올라가. 막 이 부흥을 내가 하겠다. 근데 저도 그제 비전 캐스팅, 비전을 던지겠다 그런 소리잖아요. 비전을 던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없어. 그래서 생각을 했죠. 교회가 이제 3년인데 애들도 3년이면 영유 아닙니까? 애들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버티는 게 역할이지. 먹고 자고 사고. 그래서 솔직하게 하자. 버틸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그러냐? 내 인생이 버티기라는 거예요. 지금 월세 버티기. 어떻게 하면 뭐 전세로나 갈까 말까. 이 월급 가지고 한 달 버티기. 같은 모양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 못했고 결혼이 잘못됐고 인생이 후회되니까 다시 살자. 이게 지금 그 세상의 목소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공부했었어야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 이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 이 상처를 어떻게 됐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리셋하고 다시 살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룰 펑션, 기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쩌다가 그 결정이 너무 후회되시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그 가정, 그때 그 결정 잘못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때 공부 안 해가지고 얘 젊었을 때 놀아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듭난 자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이제 달라졌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기능이 있어.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볼 때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남을 무시하거나 우러러보는 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뭔가 훌륭하게 산 사람 자꾸 뭔가 우상화시키듯이 우러러보는 거, 혹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낮춰보는 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사회적 지위가 내 정체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죽거나 교만해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남에게 기능하신 것도 있지만 내게 기능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능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죽어 있어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늘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능력과 재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내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실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한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긴 하는데 저 요한 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혼을 내면서 너나 나 따라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걔 부자 만든 거 너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됐다는 게 네가 뭐가 그렇게 수근거릴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모양으로 내가 준 게 무엇인데? 그 가난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능력, 내가 스펙이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 일터에서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 그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완벽함이라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내 사회적 지위는 기능일 뿐이다. 이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영광입니다. 잠시 낮아지는 것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분명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도 우리가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님, 영광도 영광이지만 지금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사명이고 계획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영광을 볼 것이다 해도 나의 지금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요. 정말 버티기고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까지 주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럼 지금은 영광이 없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의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고난의 고난의 그 어떤 종류가 얼마나 심하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데, 고난당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파이어니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선구자가 먼저 있었음을 알 때 내가 겪는 고난을 겪을수록 이것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영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200일 넘었는데 애를 키우면서 제가 주혜자매랑 맨날 지금도 생각하면 한숨이 나요.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막 밤에 깨냐, 막 짜증 서로 내고, 막 서로 밥 못 먹고, 서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걸 아는데 서로한테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자고 싶은데, 뭐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짜증 나다가도 애 재우고 같이 식은 밥을 먹으면서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엔 말을 이렇게 시작해요. 야, 진짜 이렇게 힘든 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애를 키우냐 하다가 둘이 하는 말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 둘은 어떻게 키우신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거긴 딸 셋이거든요. 그러면 이 곱하기 3만이에요. 딸 셋은 어떻게 키우신 거야? 하면서 숙연해지고 마음이 풀려요.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했던 선구자, 나를 위해서 앞서갔던 그 사람, 그 고난의 파운더, 파이어니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 그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뭐 학문의 세계나 뭐 사업의 세계나 여러 가지 뭐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훌륭한 일을 내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맡아야 되는데 앞서서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아픔도 있었구나. 이 고민을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 자체만 보면 전혀 영광이 아닌데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의 고난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냐,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이 길을 가셨던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셨던 것인가. 이 선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고난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하신 건요,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이 자체가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다니까요.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이 상황을 견디라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죠. 맞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당하고 계신 각자의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으면 다 말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오신 거 다 압니다. 목사가 다 그런 건 모르죠. 그러나 질문을 한번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내 고난이 나를 위해 이것을 경험한 분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속한 이 처지, 이 현재를 긍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고집과 이 죄와 나의 이 지긋지긋한 교만의 무게는 얼마나 컸던 것인가?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동시에 그것마저도 버티면서까지 나의 인생에 영생을 주고자 하신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더 컸던 것인가? 이 두 가지 무게가 동시에 느껴진다고. 엄청 무거워요, 고난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긋지긋했단 말인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고집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신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이 크기가 동시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고난 앞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고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죽음,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죽음마저 앞서가셔서 애 먼저 봐본 게 아니라 먼저 죽음의 선구자가 되셔서 죽음의 파이어니어가 되셔서 죽음의 스타터가 되셔서 죽음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죽음의 스타트를 먼저 끊으셔서 이것이 부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내게 앞서가셔서 가장 큰 복을 내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한 주간의 삶도 이제 다시 해석하리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겪게 되는 고난들은 이제 다르게 해석된다. 엄청 힘들지만 이 고난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고, 하나님은 절대 이 고난에 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 이게 체험판이야, 너 좀 별론데 너 더 센 고난 줄 거야, 이렇게 의미 없는 그냥 체험만 하게 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신비는 무엇인가? 이 고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도 단순한 체험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 나의 주변 사람,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분명히 사용하시리라. 이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거 다 내 삶에 채우고 가겠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미쳤어요? 이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결코 우연이나 하나님이 신경 쓰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구자 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그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주 앞에서 내게 주신 남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